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룹바벨 성전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학개에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학개에서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학개에서 1장을 살펴보면서요, 이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회복하라는 영적 교훈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 학개에서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언자 학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총 4번의 말씀을 받아 대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4번의 말씀에 대한 대상자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수신 그 대상자들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학개에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에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제2년 6째 달 그 달 1일에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말씀의 대상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학개에서 2장 1절 2절입니다. 7째 달 그 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말로 전하라. 두 번째 말씀의 대상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리우스의 제2년 9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하라. 세 번째 말씀의 대상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보겠는데요. 2장 20절 21절입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이후에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뒤흔들겠노라.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수신 대상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요. 오늘 본문 학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7째 달 그 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말로 전하라. 이 집을 그녀의 처음 영광 속에서 목격한 자들 중 너희 가운데 남겨진 자가 누구냐? 지금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비하면 이 집은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지난번 그 1장에서 이 바빌론 그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그 유다 백성 5만여 명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그 성전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것이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그 다윗 때부터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켜 완성한 성전인데 비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기환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이었죠. 이와 관련해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역대기 하 다음에 있습니다. 역대기 하 다음에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첫 번째 집을 보았던 남자 원로들인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집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였을 때 큰 목소리로 울었더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즐거움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첫 번째 집을 보았던 원로들이란 포로로 끌려가기 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노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그 외형, 그 크기가 너무나 비교가 되었기에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렇지만 이제 강건하라 오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주가 말하노니 그 지역의 모든 백성인 너희여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렇지만 즉 이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온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하였던 그 말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이 남아 있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주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잠시 후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육지를 뒤흔들겠노라.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마른 육지를 뒤흔들겠노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 그 성전 그때가 아니라 대환란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으로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를 동반하는데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은 땅을 흔들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겠으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임하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든다는 것은 대환란 때이고 또한 모든 민족들의 그 바라는 바, 그 열망이 이르리니, 즉 유토피아, 그 이상적인 세상, 그 평화와 번영의 그 세상은 천년 왕국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는 말은 천년 왕국 때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 그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 천년 왕국의 그 성전은 그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금도 내 것이라, 즉 세상 모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궁핍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숲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언덕 위에 있는 가축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산들의 모든 날 짐승들을 아노라. 또 들의 야생 짐승들도 내 것이라.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그곳에 가득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주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되시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9절입니다. 이 나중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 집과 이전 집 가운데 잘 보시면 여기 그 나중에 지은 이 집 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게 되는 것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 집, 즉 솔로몬 그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말이 되기에 이 문맥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집, 그러니까 문맥상 그 정확한 해석은 즉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집인 그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내가 이곳 안에 화평을 주겠노라 라는 말씀도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 천년 왕국 때 그 성전에서 화평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치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슬로건은 주님의 초림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대환란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진정한 평화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결코 이룰 수 없으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언자 학계는 지금 본문에서 그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짓기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먼 미래에 있게 될 천년 왕국 성전에 대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장차 오실 주께서 이 땅에 완전한 성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참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리우스의 제2년 9째 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로 학개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율법에 관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제사장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율법을 맡은 자이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전령이기 때문이라. 제사장은 이런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군가 거룩한 고기를 자기 의복의 옷자락으로 나르는데 그의 옷자락에 빵이나 죽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가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하였더라. 이 질문은 그 율법의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이 판단을 묻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그 어떤 것에 닿으면 그 닿은 것이 거룩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레위기 6장 27절. 레위기 6장 27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면 다시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떤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고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옷자락으로 싸면 그 옷자락도 거룩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언자 학개가 그 질문하는 것은 고기로 인해 그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답했던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일차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되지만 그 일차적인 것이 또다시 다른 것에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3절입니다. 학개 2장 13절입니다. 그때 학개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시신으로 불결해진 자가 이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손을 대면 그것이 불결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불결하리이다 하였더라. 예, 이 질문은 율법의 그 부정한 것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예,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대언자 그 학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시체를 만져서 이 불결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사장의 그 대답은 부정해진다, 불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두 가지 질문, 즉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자면 거룩한 것은 1차적으로만 거룩을 전달하지만 부정한 것은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부정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부정한 것이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가 양하를 구축한다. 악하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즉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개 대언자는 거룩과 불결에 대한 이 말씀을 대비하여 질문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학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4절입니다. 그때 학개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백성이 그러하며 내 앞에 있는 이 민족이 그러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작업마다 그러하니 그들이 거기에서 바치는 것도 불결하도다. 예,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착각을 했던 것이 자기들이 좋은 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 자기들의 그 부정함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희생 헌물을 드린다 해도 그것 또한 부정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 의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더 이상 헛된 헛난물들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에게 가증한 것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의 소집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그것은 죄악이니
엄숙한 해독마저 그러하도다. 너희의 세 달들과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을 나의 혼이 증오하노라. 그것들은 나에게 곤욕이로다. 내가 그것들을 참기에 지쳤노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손을 활짝 펼 때 나는 나의 두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리라. 진정 너희가 많은 기도들을 할 때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를 씻어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나의 두 눈 앞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들의 악을 치워버리라.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그러니까 그 희생 헌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의 그 악한 행위와 죄를 그치고 너희 부정한 것을 먼저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나서 희생 헌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숙고하되 주의 성전 안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숙고하라. 주의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 그 16년 전으로 돌아가 깊이 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들이 있었던 이래로 누군가 20도량의 곡식 무더기로 왔을 때 10도량뿐이었더라. 누군가 포도즙 틀에서 50그릇을 기르려고 포도즙 통으로 왔을 때 20그릇뿐이었더라. 내가 너희 손의 모든 수고들 가운데서 마른 병과 흰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를 쳤도다.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숙고하되 아홉째 달 24일부터 곧 주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숙고하라. 바빌론 그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 비어있던 땅에 경작을 했지만 곡식은 반타작밖에 소출을 못 내고 포도 농사는 40%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에 마른 병과 흰 곰팡이와 우박으로 하나님이 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있었던 그 흉작과 그 기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었고 그렇게 땀 흘려 일을 했음에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었는지를 왜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지난 날들에 대해 성찰을 숙고를 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징계를 내리셨고 언제 복을 주셨는지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 안 좋은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명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교훈과 훈계를 얻고 본보기를 통해 경고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씨앗이 아직도 곡간 안에 있느냐? 진정 아직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생산하지 못하였도다.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끝부분에 이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아직 그 정결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이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보상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이 신약에 있어 그 복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늘의 영적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신약 시대 크리스찬의 이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복에 대해 그 위대한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의 그 물질적 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신앙인 또한 그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보다 영적 세계가 더 크고 본질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 배경을 잘 아는 자가 진정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학개서로 돌아와서요.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2장 21절입니다. 이후에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하늘들과 땅을 뒤흔들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번째로 대언자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임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대환란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뒤집어 엎겠고 내가 이교도들의 왕국들의 힘을 멸망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병거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을 뒤집어 엎겠노라. 그리하면 말들을 탄 자들이 주저앉으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의하여 그리 되리라. 자기 형제의 칼에 의하여.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세알티엘의 아들인 나의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겠으며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노라. 이는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너를 선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 반지로 삼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가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할아버지는 여고니아라고도 하고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인데, 즉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계보를 통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 그의 후손에 그 해당하는 말씀을 그의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아브라함, 그 이삭, 그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 후손에게서 성취가 되듯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시대 성도 우리 각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건축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